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되돌려 볼까요? 7장은 제가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7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장은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가면서 지난주에는 그 유명한 티와 들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뒤에서 누구 험담하지 말라는 윤리적인 차원의 제안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심판관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권자가 계시다. 이 사실이 인식되어질 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참된 사랑이 가능해지게 되더라.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전달되어졌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참 부흥회 안 오신 분들은 손해십니다. 정말 제가 뒤통수 하나를 맞았어요. 첫째 날이었나요? 둘째 날이었나요? 박 목사님께서,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딱 그 멘트를 하셨어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이 아니라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와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되게 호감하고 애정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히 이 사람하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자연히 이 사람하고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몸짓도 배우고 우리 부부가 닮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닮는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근육까지도 10년, 20년의 그 풍파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닮게 되고 행동거지도 닮게 되고 말투는 물론이거니와 사상과 생각까지도 닮아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랑하게 되면은 많이 그 사람 앞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뒤통수 맞았어요. 그렇구나. 많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이야기 한 게 뭐냐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왜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비유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하고 설교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둘째 날 설교를 듣는데 박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 언어로 다시 한번 그분의 설교를 해설을 해드리는 건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불이한 재판관으로 굳이 조금 불경스럽게 비유하셨냐는 거예요. 게다가 불이한 재판관에게 찾아나왔던 그 간구를 드렸던 재판을 꼭 해달라고 구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과부예요. 가장 낮은 계급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둘 사이가 얼마나 긴장감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위로 하나님도 멸시하고 밑으로 사람도 멸시하는 자래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과부가 게다가 억울함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그 재판이 막막하겠어요. 그 표현을 제 표현이 아니고 강사님 표현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기도가.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리고 이 기도가 뻥 뚫리지 못하고 늘 답답하고 늘 막혀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하였던 그 과부의 심령을 우리가 때로는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는데 진득하게 기도로 오래 앉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2시간, 3시간 앉아있다 보면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뚫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졌다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함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그 원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가서 2025년도 우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그 뚫려진 관계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소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주중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또 들었고 마침 딱
딱 떨어지는 설교가 오늘 또 이 기도에 관한 설교여서 뭔가 이제 두 가지를 조합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분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돼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대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세 개의 동사가 7절, 8절에 두 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했던 이 기도에 관한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구하면 받게 되고요. 찾으면 찾아내게 되고요.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살아가는 종합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이 기도에 관한 아마 전 성경 속에서 이것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은 일부 있는 것은 맞으나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2절 가보시면 자, 7장 12절 보시겠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12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는 결과로 가는 거예요. 앞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는 그러므로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7장 12절을 흔히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이것을 사내 교훈으로 걸어두기도 하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영업사원들에게 사원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세한 적용거리를 만드는 근거의 구절이 바로 이거일 정도로 마치 12절만 딱 떼놓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영업의 규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네기의 교훈 정도로 어떤 잠언 정도로 이게 읽히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가르침을 주다가 그 결론으로 나온 거라고요? 의외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다가 결론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 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거나 한 단어에 너무 크게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7장 12절은 완전히 오용하고 완전히 이제 왜곡하는 결과가 의도치 않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황금률이라고 불렸던 이 구절은 기업에서 활용할 구절이 아니라 성경이 기도를 가르치다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데 그러면 도대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12절의 결론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7절부터 한번 차곡차곡 한 절 한 절씩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이 연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7절, 8절 한번 보시죠. 7절,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 번 더 두 절의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도에 관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절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고요.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곁에 있으시면서 구하시다가 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말로 딱 읽었을 때도 분명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제 헬라말을 약간만 분석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세 개의 동사가 7절에 등장하죠. 세 개의 동사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여기 헬라말에도 동사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따라오는 구절들이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7절과 8절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 소홀해지고 있다. 아니면 나는 개인 기도가 통성 기도도 그렇고 어떤 기도든 오랫동안 기도가 멈춰져 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30년 동안 각박슨 부부 예화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그렇게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색한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건강하거나 바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8절을 보시면 그 7절의 세 개의 명사의 형태가 8절에서는 약간 변형을 좀 일으킵니다.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라고 하면서 헬라 말의 현재 분사형 형태로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8절 다시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낼 것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말 성경에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말에 뭐라고 느껴져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로 들리죠.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미래죠. 이게 우리말 성경의 문제점이에요. 헬라 말에는 정확히 현재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고 있습니다. 찾는 이는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는 현재의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떤 뉘앙스로 들려지냐면 구하면 즉시 받고 찾으면 즉시 찾아낸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즉각성의 형태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의 이 7절과 8절의 강조점이 뭐냐면 기도를 드리는 즉시 응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죠? 이게 그 약속을,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두 번째 헬라말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미래형으로 해야지 조금 더 헬라말도 어색하지 않고 우리말도 어색하지 않은데, 현재 분사 형태 조건절의 결과절의 현재 형태로 해서, 이것은 기도 응답의 즉각성을 우리 주님께서 언어 속에서 강조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즉각성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과 우리 인생과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하자마자 여러분 응답 받으십니까? 어떠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 기도 제목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유보시키고 뒤로 미루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제 5주 동안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간증을 했잖아요. 다 하고 났더니 부교육자님들이 저한테 목사님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간증을 좀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설교 중간중간에 주일에도 제 인생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니까 언제 한번 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서운했던 사건이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놓고 그러니까 참 우리 여기 이제 자녀분들도 꽤 앉아 계신데 진짜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적으로 억만장자 되신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조금 어렸을 때는 근데 뭐 철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돌아가는 그 꼴을 보니까 꼴이라고 하면 좀 죄송해요. 모양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사가 물론 계급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그냥 어쨌든 직분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가 양보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인생과 가정의 모습이 암흑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갑니다. 안 되겠어요. 도저히 제가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교회 왜냐하면 교회 문지방을 한 번도 넘지 그때는 1년에 3번 4번 전도 행사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때마다 한 번은 오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저 교회 문지방만 넘게 해주신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저를. 잘한 거잖아요. 아니,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는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아예 구름 한 점 하늘에서 일지 않으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거는 뭐 만무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얼마나 좀 저한테도 믿음이 흔들리던지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군대 가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서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머니의 친구들이 억지로 예배당 앞에 한번 와서 앉혔고,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나무 붙들고 한번 기도했다는 전설의 이야기만 저는 들었을 뿐이지 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의 나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저 같은 전도에 관한 기도 제목이 굳이 아니더라도 병이 낫게 해달라거나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게 해달라거나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참 알 수 없게 오늘 이 본문의 기도의 제목은 즉시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 제목을 듣지 아니하시고 즉시 응답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 삶과 이 본문에 너무나도 깊은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상의 어려움이 사실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에서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구나. 기도의 열심을 조금 더 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점점 더 적극적인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의 열심을 더 강조한 거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려면 내가 더 큰 열심을 내야지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열심 차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사실은 상당히 짙어요. 자, 그 오용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구절, 기도에 관한 또 다른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좀 올려줘 보실까요?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던 장면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 너무 명시적이잖아요. 다시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늘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상 이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붙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것은 사실 문자적으로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서구 기독교는 그냥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마치기도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기도 하지만 한 반반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것은 기계적인 주문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예수와 우리와 연합의 관계로 기도로 나아가자는 장면을 강조한 것이지, 어떤 주문의 느낌이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최종 결재권자의 마지막 인감도장을 찍듯이 하는 어떤 주문서를 접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그러니까 기계적인 공식이라고 하는 좀 뿌리 깊은 오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무당들 굿하는 거 보셨죠? 무당들이 굿한단 말이에요. 굿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옥동저고리 입고, 그죠? 그리고 막 화장도 굉장히 진하게 하고, 그리고 막 돼지피를 뿌리고 막 닭피를 뿌리고 막 칼춤을 추고 하죠.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절대자가 인격적이질 않아요. 혹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절대자에게 어떻게든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무당 구술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자가 쟤들이 좀 뭘 하고 있구나라고 슬쩍 볼 수 있다라는 하는 그 기대감. 이게 뭡니까? 여기 실종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의 관계가 실종되어져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대한 점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7, 8절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열심을 말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뭘까?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9절부터 11절을 보시죠.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석절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7, 8절을 단순히 기도의 열심으로만 읽으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과 상당 부분 매칭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9절부터 11절은 근본적으로 좀 적극적인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7, 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의 문제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계 조작적인 방법이라거나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자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관계로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간 우리에게 짙게 끼어져 있었던 기도에 관한 내용의 그 안개를 조금 이렇게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연말과 연초 좀 정신없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좀 급하고 중요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될 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스스로 좀 묵상을 하다가 좀 특별한 형태의 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스스로에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좀 채찍질할 필요도 좀 있겠고, 이런 좀, 목적 기도를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좀 영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좀 기도에 좀 열심을 좀 더 내야 되겠다. 좀 선한 마음을 나름 가졌던 것이죠. 가만히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졌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상거래 수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관계를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특별한 형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로 응답을 잘 주실 것 같고 응답이 빠르게 오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나름의 불안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조금 내가 흐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조금 해서 그냥 평소에 새벽 예배 하는 대로 기도하던 대로 해서 조금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기도를 하자 하는 정도로 연말과 연초를 제가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것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지들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오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이게 요구하는 요구의 내용과 관심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별히 제 경험상으로는 아들들은 조금 더 이 순환의 주기가 관심사의 순환의 주기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아들이 약간 머리가 커지면서 이 레고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고가 진짜 비쌉니다. 이거 조그만 거 하나가 5만 원씩 가고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날은 야 중국에서 만든 건데 이거 레고랑 똑같대. 이거 굳이 그거 레고 살 필요 없어. 그거 사자. 그럼 가격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절대 안 된대요. 레고에는 가운데 이렇게 알자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다고 이게 없으면 진짜 레고가 아니야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때마다 생일 맞아서 조금 사주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 전에 그래서 모아진 레고가 저희 누구한테 받기도 하고 사기도 한 것을 해보니까 박스로 2개가 이렇게 조그만 박스 2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박스 2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김지호 목사님 집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심사가 다 사라졌어요. 전부 다. 근데 때마다 일마다 마트만 가면 제 손 붙잡고 그 매장에 가서 아빠 구경하러 가. 구경을 왜 하러 가는 거예요? 속마음은? 사내라고. 그러면, 야, 다음에 사자라고 설득하는 경우들이 제가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얘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그죠? 기도는요, 1차적으로 그래도 될 대상에게 하는 것이, 어리광을 부려도 될 대상에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완벽을 했으면 좋겠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정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완벽할 수 없고요. 100% 정당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도 될 분에게 가서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단순히 더 적극적인 기도,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면 기도마저도 짐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소원해지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문두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던집니다. 이 문제를 주님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차원도 아니고, 주님 이거 응답하지 않으면 저 띠 두릅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우리의 정당한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결제 차원이 아니라는 것. 회사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아이템을 위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사업의 수익성, 신빙성,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가지고 마지막 결제권자가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도장을 쾅 찍고 결제를 시킵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은 이런 게 아닌 거라고요. 우리 사업의 수익성, 스케일, 비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정당해.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유보될 내용인가요? 유보될 내용 아니잖아요. 즉각 응답하셔도 부족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근데 이것을 아빠는 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거 안 돼. 그런데 그분이 이거 안 돼 하실 수 있죠.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만이 안 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선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로 나아가 주시는 이거 안 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교제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죠. 자, 드디어 그 유명한 12절에 우리가 그래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도의 결론에 관한 이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 처세술, 인간관계론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영업사원의 사업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눈 떠져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결론인 거예요. 게다가 12절의 끄트머리쯤에서 어떤 게 등장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 인간 처세술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이 구약의 요약이요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12절에 눈을 두어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에서의 이 남이 누굽니까? 이 남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남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본문의 흐름상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을 정당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리광도 들으시고 정당하지 못한 내용도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을 아버지로 대접해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길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과 이렇게 딱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 그것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 응답은 분리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특징되어지는 삶의 방식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서 빠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한 사람이 살아낸 삶 이상을 구현해낼 수 없고요. 억지로 기도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에 배어져 있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를 반영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기도와 삶이 이렇게 함께 엮여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